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노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저녁 예배 시간에 당분간 시편을 함께 배우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찬송이면서 또 기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몇 주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즐겨서 시편을 암송하시면서 찬송하셨습니다. 시편을 잘 배우고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녁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 그 134편까지 전부 이런 기도들이, 그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시리즈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절에 그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또 내려오면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고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던 성도가 일어서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는 여러 어려움들과 그 또 들짐승들, 이런 자연물들의 위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그 시인을 지키셔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성도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는 여러 복잡한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드린 시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 고백을 받으시고 복을 충만하게 내려줍니다. 다른 성도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게도 하십니다. 이 성도는 이제 만족해서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 성전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향합니다. 그 성전을 축복하면서 또 내년에 다시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노래를 부르면서 또 성전으로 다시 올 것을 기약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향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에 따라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밌겠죠? 앞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우리의 그 심경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절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합니다. 이 환난 가운데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환난은 2절에서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괴사하다 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 다 비슷한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 잘못을 공격하면 조금 덜 억울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참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값을 되돌려 받는다 싶은 생각이 들 텐데, 내가 때로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시기하고 나쁘게 보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다리를 건너서 소문이 도착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소문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에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보통 우리는 도대체 이 소문의 출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 소문을 낸 당사자를 찾아서 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이 시인은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부르짖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할 때는 그 생명이 나의 것이다 하고 출처를 확실히 밝히는데,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라고 할 때는 이게 누구의 입술이고 누구의 혀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도 당연히 다른 사람의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환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것이겠죠.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쉽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누가 나를 공격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떤 유력한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나를 못되게 굴고 해코지하던, 나에게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습니다. 아니, 너만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 완전히 매장시키냐? 내 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더 할 수 있다 하면서 각종 음해와 뒷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생명이 정말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로 공격하는 것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내가 대항해서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동원해서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 나를 더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생명을 건지소서 하는데, 그것은 단지 이 저 악한 말을 하는 저 사람의 악을
멈춰주소서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악 가운데 내가 악으로 되갚지 않게 해주소서, 그럼으로써 내 영혼을 지키소서 하는 그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성급하게 우리 입을 열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악한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인에게 틀림없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 3절로 4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너 괴사한 혀여 하면서 시인을 공격하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는데, 이것을 전부 시인의 말로만 보면은 여호와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여호와의 응답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속이는 혀에다 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대체 너에게 무엇으로 주며 무엇으로 너에게 더하겠는가? 그 다른 사람을 속이는 혀가 어떤 것으로 되돌려 받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그 다른 사람의 그 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떠도는 거짓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시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혓바닥에 직접적으로 대고 무엇으로 내가 대갚아 주겠느냐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보복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리를 공격한 그 원수에게 능히 되갚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합니다. 여기 날카로운 화살은 그 시편의 말씀들에서 악한 말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씁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말로 하는 공격을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120편 책갈피로 끼워 놓으시고 잠깐 시편의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여기서도 악인이 지금 어두운 데서 활을 당겨서 이 시인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활을 당기고 시위에 먹이는 이런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인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 말을 돌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4편 3절로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이제 악한 자는 칼처럼 자기 혀를 날카롭게 갈아서 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주 톡 쏘는 말을 잘하기도 하고 또 교묘한 말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악담을 하지는 않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을 악한 말로 들어가지고 말을 옮기게 되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본인은 그 책임으로부터 모면하는 그런 교묘한 말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을 쓸어 넘어뜨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가 시인에게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말로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입술과 개사한 혀를 날카로운 살로 대갚아 주겠다 하십니다. 시인이 이런 말로 그 자기를 공격한 자를 대갚아 주려는 충동을 누르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시인 자신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다른 악한 말로 공격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취한 방법에 스스로 쓰러져서 큰 타격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악을 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악인을 공격해 주셔서 벌하여 주십니다. 또 여기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도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화살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불화살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로뎀나무로 그 만든 그 화살에 숯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화살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악한 말 또한 흔히 이 불에도 비유되는 표현입니다. 잠언 16장 27절을 또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구약 929쪽입니다.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7절입니다. 예. 불량한 자에게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에게 이러한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화살로만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불화살로 갚아주셔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완전히 태우고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에게 보복을 해주시되 단순히 똑같은 방법으로만 보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방법으로 보복해 주셔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화살로 쏘아주시고 불화살로 그를 완전히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들의 그 공격에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음 5절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합니다. 지금 시인이 메색과 게달에서 이방인으로 거류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이 메색과 게달 지역에 실제로 살았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메색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처지를 노래한 그 시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절기 때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과연 불러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메색과 게달과 같은 그 곳에서 그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나에게 큰 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색과 게달은 성경에서 아주 폭력을 일삼기 좋아하는 악한 민족의 그 대표적인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메색 지방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9장 1절로 5절입니다.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은 3절에 내 활을 치고 내 살을 떨어뜨린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메색 족속이 얼마나 활과 살로 다른 민족들을 침략하고 공격하길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민족을 보시고 결국 심판하실 뜻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또 게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게달과 하솔 나라들을 이제 멸하라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게달 나라도 또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막과 양떼들, 그 모든 기구와 약대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탈하길 좋아하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뜻을 비추셨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삶이 메색과 게달에서 사는 것과 같다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길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침략해서 빼앗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는 시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이 메색과 베달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지금 이 거짓된 입술과 개사한 혀로 이 시인을 공격하는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한 이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언제든지 이런 독한 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나에게 화루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 또한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에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에게 화였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의 경건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게 화로다.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7절을 보면 이 시인은 화평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공격하고 재물을 빼앗는 이런 일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폭력을 행하고, 또 그리고 시인은 그 사람들에게 잠자코 있으면서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려고 하여도 계속해서 시인을 꼬투리를 잡고 공격합니다. 이번 한 일이 넘어가면은 또 다음에는 다른 일을 가지고 또 시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런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처하는 상황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우리 또한 마치 메색과 게달과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평화 가운데 거하려고 해도 평화롭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듭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결코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싸우는 상대방, 싸움을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싸움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평화의 말을 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때리고 빼앗을 때에 자기는 선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장막 중에 거한다 합니다. 메색과 게달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자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메색과 게달에 현재 살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뼈를 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이 시인에게서 봅니다. 시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그 예레미야와 예스겔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 메색과 게달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싸움을 거는 것에 말로 대하면서 나그네로서 그렇게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예배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다 하고 노래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장차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환난을 다 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이 노래에 담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거짓과 폭력 가운데서 악으로 맞서지 않고 선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잠깐 신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세 번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 혹시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그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이 오늘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새빨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대목이 성경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뭐 그런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47절부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서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성경을 보면 빨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허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몇 군데 그 말씀하신 대목들은 정말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은 십자가에서 그 몇 마디 말씀을 하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26장 63절과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던 이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한마디 말이 63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잠잠하시거늘 입니다. 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기 26장부터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을 당했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말로 모욕했는가 하는 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욕과 핍박 가운데서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지금 자기를 이 핍박하던 자들, 이 죄인들을 전부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4절과 같은 이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6절로 46절까지 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잠잠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120편에 시인이 이 악인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 가운데서 계속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당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붙들고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다른 사람들의 악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시편 120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근곤경바에서 부를 때에 여호와 응답해 주셨네. 거짓된 입술 사가녀 거기에 저를 구하소서.